전에 그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야, 교회 가면 하나님 보러 가는 거지 사람 보러 가냐? 맞죠? 근데 좀 부족한 표현이라고 이야기를 나누었죠. 성경은 가장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 가까이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 가까이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하나님의 명령과 요구에도 아멘으로 화답한다. 그래서 사람에게 가까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한 사람은 믿는 사람들이고 또 한 종류는 믿지 않는 주변의 사람들, 이웃들이죠. 그 다음 그 하나님의 요구하심과 명령은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나님의 종들을 가까이 하라. 선지자들을 가까이 하라. 목회자를 가까이 하라. 선교사를 가까이 하라. 다르게 표현하면 전문가들을 가까이 하라. 사도행전 28장에서 유라굴로 태풍 앞에서 알렉산드리아호가 파손될 위기에 놓이죠. 그럴 때 배에 있는 사람들이 뱃사람들이 머리를 짜기 시작합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찬스만 생기면은 배에서 탈출해 가지고 자기들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탈출하고 도망치려는 그 뱃사람들을 도망치지 못하도록 차단시키고 막아버립니다. 왜? 배에 대해서는 그들이 제일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사람을 가까이 한다. 믿는 사람들을 가까이 한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들도 가까이 한다. 그리고 주의 종들, 목회자, 선지자, 전문가들을 가까이 한다. 뱃사람들이 빠져나가면 그 배를 운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기 때문이에요. 아까 바쁘게 목양실에서 복사를 해내야 되는데 하다가 멈춰버린 거예요. 5장 눌렀는데 3장밖에 안 나와요. 그러고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왔을까요? 이성호 지사님이 왔죠. 와가지고 오더니 토너가 떨어지게 되면은 기계가 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토너 빼내고 새 토너를 갈아 끼니까 제대로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전문가를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체면 필요 없다는 거죠. 체면 생각하는 거는 진짜 웃기는 일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가까이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냐, 잘 보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망원경을 통해서, 현미경 통해서 보라. 안경을 통해서 보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조명을 통하여 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조금 더 강조되는 것이 여호수아 23장에서 여호수아를 통한 말씀과 교훈이죠. 거기에서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하나님께 바싹 밀착하고 하나님께 견고히 달라붙고 하나님께 붙잡고 꼭 붙들면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수단과 방법은 하나님의 성전, 성소,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것인데 그것 가운데는 여러 가지 내용과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까이라고 얘기하세요. 예배를 드리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다. 기도를 드리는 것이, 찬양을 드리는 것이, 예물을 드리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이 가까이 하는 것이다. 그것이 내게 복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떠나겠습니다. 사람에게 가까이 하라.
이것도 이어지는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이죠. 사람에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은혜 받은 당신은 가까이 가서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가까이 했는가? 첫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가까이. 사도행전 2장 46절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들 믿는 사람들 서로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성도들끼리 가까이. 그러니까 성도들끼리 가까이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할 때 중요한 것,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마음을 같이 해서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지 않고 가까이 하는 것, 같이 앉아 있고 같이 노래 부르고 같이 밥 먹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와 명령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서로예요. 그들 서로는 성전에서 가까이 했다. 다른 데서 가까이 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 성소, 교회에서 가까이 하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며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모이는 데 집착하고 모이는 데 집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는 데 꾸준히 하고 모이는 데 전념했다는 거예요. 현재 분사예요. 말씀을 읽을 때 계속적으로 그들은 모이고 있었다. 그 모이는 것이 멈춰지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은 교회에 모이는데 계속 전념하고 몰두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리고 서로 떡을 떼면서 이 떡을 떼는 것은 육신적인 떡도 의미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떡을 떼는 것도 같이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배우고 말씀을 계속 연구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가까이 했다. 그 다음에는 음식을 먹으며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으며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음식을 먹고 말씀을 먹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모습을 우리가 잘 보고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 한 가지는 그들이 음식을 먹을 때 떡을 뗄 때 말씀을 먹는 그 모습이 뭔가 하면은 기쁨으로 했다는 것이죠.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게 되면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고맙다고요. 연습 고맙습니다. 시작. 라는 마음과 믿음으로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점수 매기기 위해서 잘한다, 잘 나온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으로 음식도 떡도 말씀도 뗐다. 또 한 가지는 순전한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 sincere heart. 그러니까 진실된 마음으로 말씀 받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야.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야. 날 위한, 날 향한 사랑이야 라고 진실된 마음으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된 마음으로, 이거는 날 위한 사랑이야. 나뭇가지, 전도사님 전에 설교할 적에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에게서 불필요하게 양분이 옮겨가는 부분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위 가지고 뭐 해요? 전지하잖아요. 그거 아프다고 말하거나 나쁘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요. 전지를 해야만이 나무가 튼튼해지고 열매가 탐스러워진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나무 입장에서 볼 적에는 자기한테만 칼들이 되고 자기한테만 가위질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전지하지 않으면은 건강한 나무가 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 기쁨으로 받고 순전한 마음,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그래요. 교회에서 식사하는 거 중요합니다. 떡을 떼는 거 중요하고 말씀 받는 거 중요합니다. 특별히 식사하는 법을 우리 배워야 돼요. 교회에서 떡을 떼는 법을 배워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말씀을 먹는 법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잘 배운 사람들은, 말씀 잘 먹는 걸 배우는 사람들은 정말 그 말씀이 내게 합당하면은 아멘, 아멘 하면서 맛있게 먹어요. 그리고 애기들이 엄마 젖 먹을 때 뭐를 맞추면서 젖 먹어요? 눈을 맞추면서. 이것이 아름다운 성도들의 신앙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먹어야 하는가? 기쁜 마음과 순전한 마음으로. 이 기쁜 마음 갖는 것, 순전한 마음 갖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를 인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다가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식사 준비 한번 해도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얼마나 애쓰는가, 그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 받고 기쁨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숫자가 늘어나는 방법 중 하나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가까이 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가까이. 그리고 믿는 사람과 식사를 잘 해야 돼요. 식사를 잘 해야 돼요. 친하면 친한 만큼 뭐를 같이 하고 싶어요? 식사를 같이 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싫은 사람하고 어떻게 밥을 먹어요? 싫은 사람하고 어떻게 차를 마셔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원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과 함께 하는데 밥을 잘 먹어야 돼요. 밥을 좀 잘 사주셔야 돼요. 그리고 사주시는 밥을 잘 먹을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수한 신앙의 모습이에요. 떡을 잘 떼야 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어떻게라고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참 훌륭한 분들이에요. 참 귀한 분들이에요. 참 좋은 분들이에요. 잘 배우는 학생들이었어요. 사도들보다 공부 더 많이 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도들보다 사회적 영향력이 더 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많은 사람들이 그냥 평범한 수준의 공부밖에 안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의 계시를 받고 성령의 역사로 사람의 되어진 일들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감화와 감동을 받고 자기 죄를 깨닫게 되는 게 그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사도들이 가르쳐주면은 가르쳐준 거를 꼭꼭 잘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 속에는 서로 교제하는 것, 여러분 이렇게 교제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아멘. 그랬더니 말이에요. 자, 이렇게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떡을 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오로지 기도에만 집중해서 열심히, 다른 거 좀 못하더라도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딴 거 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필요로 하고 요구하는 성도들의 모습, 일꾼의 모습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안 하게 되면 하던 것도 잘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못하던 것도 자꾸 더 잘하게 돼요. 성령님의 지혜와 재능과 은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좋아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자꾸 발전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면서 하게 되면요, 잘하던 것도요 처음에 박수 받고 와 이러던 것도요 조금 지나면요 흐물흐물해지고요 기진맥진해지고 들어눕기 시작해요. 왜? 영적인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걷는 거요, 길 가는 거요, 일하는 거요, 노래 부르는 거요, 섬기는 거요, 봉사하는 거요, 춤추는 거요, 북치는 거요. 기도 안 하면은 다 중간에 멈추게 돼 있어요.
꾸준히 못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가면 갈수록 좋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성령의 역사, 그 도우심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딴 거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말씀하죠. 사도들의 가르침, 그것을 받았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따로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래요. 그걸 성경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의 가르침이라는 거, 사도들은 사람이잖아요. 사도들의 가르침, 사람의 가르침인데 하나님의 가르침이라고 성경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들 때 목사님의 설교는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성립이 안 되면 전도사님이 설교해도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못 받으면 안 돼요. 저도 전도사님들이 설교할 때 참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다 적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적을 게 큐티가 나와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께 가까이함을 배웠고 사람들에게 가까이함을 배웠습니다. 그것도 믿는 사람을 가까이하고 또 주변과 동네 이웃 사람들을 가까이함을 잘 배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잘 배운. 그 다음 마지막에 주변 사람에게 가까이 했다. 47절이요.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주변 사람들을 가까이.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러죠. 칭송을 받으니, 이걸 글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사도들이 한 일이 뭐냐? 모든 백성들에게, 성도들이 한 일이 뭐냐? 모든 백성들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칭송을 받았다는 말은 모든 백성에게 은혜를 나누어 주니까 그들이 고마워서 감사해서 교회를, 사도들을, 성도들을 칭찬하기 시작한 거예요.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뭘 나누어 주었다고요? 은혜를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람들에게 가까이하여 은혜를 나누어 주니까 뭐가 돌아왔다고요? 칭송이 돌아왔다. 자, 한 줄. 은혜는 칭송을 부른다. 시작.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가지고 받은 은혜를 남들에게 나눠주게 되면은, 사람들을 가까이 찾아가서 나눠주면은 칭송을 부르는 거예요. 은혜는 칭송을, 칭찬을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나누어주는, 그래서 매일 얘기하죠. 받는 사람보다도 누가 복이 있다고요? 주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남에게 주는 게 익숙해진 사람, 남한테 베풀고 안겨주고, 집에서부터 기도는 시작돼요. 하나님, 오늘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 뭐 없나요? 하나님, 오늘도 좀 베풀 거 없나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게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이냐. 근데 안 그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은 없지만은 그 반대의 모습은 그거라는 거죠. 오늘 누가 뭐 안 주나? 누가 뭐 안 주나? 이게 되면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은혜는 나눠주고 베풀면은 그것이 칭송을 부른다는 거예요. 은혜를 나눠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주변 사람들을 뭐 하라고요? 찾아가라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찾아가라는 거예요. 지역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찾아가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해요. 찬송은 아까 불렀으니까 넘어가면서, 그래서 이제 적용을 시킬게요. 혹시 우리 사람들은 태양이 찬란하게 빛나지만은 찬란한 태양에도 흑점이 있잖아요. 흑점이 돼, 약점이 있다. 제주도 그 아름다운 섬에도 보기에 다 푸르고 아름다운데 거기에 말이 뭘 쌌어요? 똥 쌌다고요. 그 아름다운 제주에도 말똥은 있다. 아름다운 바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바다에도 누군가는 버린 쓰레기들이, 오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아무리
완벽한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아도 우리들은 약점이 있는, 흔들림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없는 사람이 없어요. 혹시 우리들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슬픈 사람이 있습니까? 약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까? 아직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이 두려운 사람이 있습니까?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까? 지친 사람이 있습니까? 삶이 지루한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기를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시간이 없지만 고백 한번 하겠습니다. 내게 오라 찬양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쓰레기산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가까이 오게 해서 이런 진리를,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죄 빠져 헤매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을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없는 사람이어서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셨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가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러네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나누리.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 슬픈 자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지친 많은 사람들아 병든 자 내게 오라.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병든 자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 모두 다 내게 오라. 모두 다 슬픈 자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하나님은 오늘 이 밤에도 우리를 초대하고 초청하고 계십니다.
제발 좀 멀어지지 말고 제발 좀 가까이 오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과 관계없는 삶의 방문을 박차고 일어나는 은혜가 또 한 번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바깥 세상으로 나오라고